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1호 법회는 지난달에는 못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2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는, 이제 자기 마음을 보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 법회 때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자기 지혜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보고 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통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그 순간에 그냥 즉시 이렇게 알아지는 이런 형태의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그 관찰한 다음에 그 현상에 대해서 깊이 사유함으로써 이제 좀 깊이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지혜가 개발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는 소위 말해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직관지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사유를 통해서 이제 뭔가 깊이를 사유하고 숙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조사지 또는 뭐 반조해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조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많이 하거나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현상을 착 보자마자 뭔가 보통 사람보다 많이 읽어내고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이런 그 분들이 있죠.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을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어떤 근기를 갖추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한순간에 알아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아주 적합한 그런 방편을 써서 이제 그 제도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지혜가 그냥 뭐 저절로 얻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쪽 방면에서 많은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아주 작은 단초를 가지고도 많은 걸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딱 보자마자 우리가 파악해내는 이런 그 힘은 그 일종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직관지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해요. 직접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걸 딱 보자마자 알 수 아는 지혜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직관지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불교 수행에다 대비를 해보면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우리에게 이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순간순간 알아차리잖아요. 그 알아차릴 때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현상에 대해서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굳이 생각을 많이 안 해도 이거는 탐욕이구나, 이건 성냄이구나, 또는 이거는 지혜구나, 이거는 이제 자애심이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마음을 즉시 이렇게 알아차림으로써 그거를 이제 얻어지는 지혜도 있고, 또 우리가 외계 대상을 분별하면서 이 몸이 이건 몸이다, 이거는 이제 몸의 움직임이다, 이건 몸에 뭐 뜨거운 걸 느끼고 차가운 걸 느끼고 이런 그 순간순간 그 현상을 알아차릴 때 즉시 얻어지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직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수요 법회 때 이제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에서도 그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고 보통 이제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 내가 예를 들면 탐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 탐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그럴 때 얻어지는 지혜는 보통 직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현재 지금 여기 있는 걸 알아차리면서 얻어지는 지혜, 수행으로 말하면 그런 거는 거의 직관지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가 수행을 하면서 걸어갈 때 이제 걸어가는 걸 비교를 하면 걸어갈 때 발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닿을 때는 닿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이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거, 닿을 때 닿는 거, 먹을 때 이제 그 맛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알아차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제 이전에 수행했던 거를 쭉 거슬러서 돌이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걸을 때 걷는 동작이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고 또 뜨겁고 차가운 그런 감각이 있었고 또 맛도 있었고 소리도 있었다. 그런 것들을 쭉 돌이켜 보면서 이것들은 그냥 물질의 형태구나. 이런 또 물질도 결국은 이제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숙고를 함으로써 또 내가 지금까지 관찰했던 그 현상의 본질은 물질이고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반조하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보면서 숙고하고 사유하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칠각지에 보면은 그 택법각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사띠고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 택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빨리어는 담마 위자야라고 하고, 이게 결국 뭐냐 하면 법을 간택한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분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그냥 이제 조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investigation을 보통 investigation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investigation of 담마, 법을 조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조사함으로써 그러니까 얻어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그 조사지, 특히 이제 칠각지에서 말하는 그거는 특히 조사에 관련된 지혜이기 때문에 택법각지다 이렇게 또는 뭐 조사의 지혜, 조사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는 일단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보통 이제 수행을 하면 되게 직관적인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요. 이 조사지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은 무조건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뭔가 깊은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이런 것들은 좀 외면하고 수행은 그냥 막 직관적으로 탁 알아지고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이런 것만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 직관적 조사지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막 학문을 할 때 막 깊이 생각하고 이러면서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이런 거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조사지하고 생각을 그냥 그럼 아무 생각이나 하면 얻어지는 게 지혜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지에 조사를 하는데 필수 조건이 뭐냐, 조사지가 생기는데 필요한 조건이 뭔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막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다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지혜도 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은 많은데 지혜가 없고 오히려 속된 말로 하면 망상 덩어리,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만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사지라고 하는 건 생각을 되게 바르게 생각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이 조사지,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지혜, 조사를 통한 지혜가 생기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바른 삼매입니다. 삼매.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내가 생각을 이끌어갈 때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청정한 게 기본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막 성질이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데서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 화를 어떻게든 풀거나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화가 일어나는, 화가 바탕이 되거나, 또는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어쩌다가 가서 저 백화점에 갔는데 뭐 되게 사고 싶은 어떤 핸드폰이나 뭐 물건을 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 이런 거의 생각을 이어가는, 이런 거는 욕망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겠죠. 그죠?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생각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이 바르게 이어지기가 어렵겠죠. 그거는 이제 이미 자기 마음이 균형이 깨지고 번뇌로서 움직이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탐욕이나 성냄이 더 강해지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 뭔가 마음이 집착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되게 깨끗하고, 이게 마음이 이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 상태, 좀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고요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좀 의미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자기 마음이 좀 깨끗해야 된다.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사유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삼매라는 것 자체가, 삼매의 의미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또 집중이라는, 마음이 뭔가 하나에 딱 모여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탐욕에 대해서 좀 깊이 사유를 해보고 싶다. 나한테 어떤 탐욕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막 생각하다 또 갑자기 어제 저녁에 TV에서 본 막 드라마 생각, 뉴스 생각 이런 게 막 나면 이 주제에서 벌써 딴 데로 가버려가지고 생각이 분산돼 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주제에 깊이 이렇게 숙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런 게 되는 거지. 이게 깊은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마음이 머물러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삼매력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게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집중된 마음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딱 고요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삼매를 경전에서 표현할 때 뭐 되게 한 8, 9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건 첫째 이제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에 오염되지 않았다. 그런 깨끗한 마음 상태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요합니다. 마음이 막 들떠 있거나 막 어지럽고 이런 게 아니라 산란하고 이런 게 없고 착 가라앉아서 고요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 차분하고 고요한. 그러니까 그게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집중된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딱 고요하게 집중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빛을 모으면 그냥 빛으로는 종이가 안 타지만 이렇게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하면은 종이에 불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마음 상태가 이제 되게 평소에 하지 못하던 되게 깊은 통찰 같은 걸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깊이 깊은 숙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삼매의 특징이에요. 고요하다는 거, 그 다음 청정하고 아주 집중되어 있는 마음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가 깊은 숙고, 사유, 바른 사유, 그리고 또 바른 조사를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적화된 가장 좋은 마음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삼매를 좀 개발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탐욕과 성냄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딱 집중되어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이제 이런 조사를 통한 지혜를 개발하는데 이제 아주 최적화되는. 그 첫 번째 요소가 삼매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무리 고요하게 집중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요하고 청정하고 그 마음 상태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이어가는 툴이 없으면 그냥 생각만 많이 하지 얻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도구가 필요한 거죠. 어떤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냐, 뭐를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할 거냐.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떤 그냥 막 생각만 해갖고는 뭔가 얻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 생각의 도구가 보통 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생각을 이어가는 뭔가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가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다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걸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라고 했구나. 이걸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했구나. 그럼 또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럼 괴로움이 왜 일어날까? 괴로움의 원인은 뭘까?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으면 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버려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바른 지혜를 개발하는 쪽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지혜를 개발하면 내가 나한테 돈이 벌어질까? 뭐가 이익이 있을까? 또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남들 앞에 잘난 체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바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위탁과 수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위탁가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생각경이라고 하는 경인데 이게 상유다니까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물어요. 부처님께. 그러면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생각을 일으킬 때는 도대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뭐 수학하는 사람은 수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소멸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냐?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요, 그대들이 생각을 일으킬 때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대해 이걸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라고 했구나. 이런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예를 들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이제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라고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탐욕이 소멸하고 성냄이 소멸하고 어리석음이 소멸한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생각을 일으켜야 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 방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게 결국 뭡니까? 네 가지 진리에 대한 생각이죠. 그죠? 괴로움에 대한 진리, 괴로움 일어나면,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 도닦음. 그러니까 고진멸도 네 가지,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또, 팔정도에서 또 그런 바른 사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탐욕이 없는 생각, 성냄이 없는 생각, 또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이걸 바른 생각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생각의 조건이 탐욕과 성냄이 없는 이런 바른 삼매와 또 그 생각을 하는 도구는 뭐냐? 사성제라는 그런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관점에서 사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게 괴로움인가,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방향인가, 아니면 이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유를 해야 그런 것이 이제 지혜로서 정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사유를 일으키는 우리가 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했어요. 이제 뭐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을 하는데, 이게 몸에 대해서도 쭉 이제 뭐 이렇게 움직임이나 뭐 소리, 냄새, 맛 이런 걸 막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탐욕도 알아차리고 성냄도 알아차리고 해태, 혼침, 뭐 덜뜸, 후회, 의심 이런 것들을 알아차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알아차리고 나서 그냥 이걸로서 끝나면은 이게 별로
그럼 이걸 알아차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알아차리고 나서, 이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걸 내가 관찰해 보니까 이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마음에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이걸로 인해서 내가 많은 괴로움을 겪고 과거에도 겪었고 이렇게 만약에 이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 미래에도 괴로움을 겪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 탐욕과 성냄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이걸 이해를 하면은 다음에는 탐욕과 성냄을 가급적 안 일으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도 숙고와 통찰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죠. 우리 실제로 그 관찰한 걸 이렇게 내가 실제 내 마음을 관찰한 걸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게 탐욕과 성냄이 해롭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구나. 이 탐욕과 성냄이 일어났다가 또 금방 사라지고 그러니까 뭔가 실체로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또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해로운 작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구나. 변화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보면 그것도 또 그렇게 사유함으로써 이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런 번뇌가 해로운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거다. 이런 이제 아주 깊은 또 통찰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을 관찰하고 나서는 그 관찰의 목적이 뭐냐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게 그냥 알아차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을 관찰하고 이랬으면 그걸 통해서 뭐를 얻을 거냐, 뭐를 이해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아무리 관찰해봐도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그래서 때로는 뭐 희노애락을 겪고 이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무상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런 통찰이 깊어지면 이런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엔 집착할 것이 못 되는구나.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구나 하는 통찰로 이어져서 그게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하고 나면 그 관찰을 통해서 이거를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 진리의 내용이 똑같이 부처님도 그래 수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찰을 통해서 부처님이 보신 방향으로 우리가 알아차리고 관찰한 그 현상을 정리해서 이해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조사의 과정이다. 결국 네 가지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걸 통해서 이 네 가지 진리를 스스로 발견해내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죠? 그게 바로 조사하는 것의 과정이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일단 너무 어지러울 땐 조사하는 게 오히려 망상이 되고 그거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그 조사의 툴은 네 가지 진리다 이거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네 가지 진리, 사성제라는 그 툴을 통해서 반조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반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아진 거를 이제 반조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더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번뇌. 이 번뇌가 이제 번뇌에 대한 이해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번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반조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탐욕이 일어날 때 이 탐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나한테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게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돼. 이걸 거부하면 안 돼. 자꾸 이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거. 이게 또 이제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화가 많은 사람이 나는 사실 화가 남들이 그래봐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자꾸 이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인정을 해야 되고 자기 문제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자신과 동일시하면 안 돼. 이 번뇌도 그냥 조금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나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도 수행하면 나중에 아주 자유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정불변한 모습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여기다 하나 이제 더 보태지는 게 이제 이런 번뇌의 원인을 찾는 조사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번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번뇌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해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롭다는 건 이제 불선하다. 선한 것은 유익하다는 뜻이고 해로운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해롭다는 뜻인데 뭐에 해로우냐? 괴로움의 소멸에 해롭다는 겁니다. 그냥 해로운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안전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이제 그거에 방해가 되는 마음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악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에서 보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고 이거는 악이고 선이고 이렇게 악과 선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자체가 이제 이런 마음 상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고 나쁜 인간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괴로움에 많이 노출이 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해롭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나쁘다고 규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현재는 나쁜 모습이 있더라도 이게 또 수행을 하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무조건 딱 고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로운 마음 상태인데 그 해로움의 뿌리가 뭐냐면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제일 이제 핵심이 뭐냐? 집착이라고 했거든요. 갈애. 그러니까 목마를 갈자에다가 이제 애차가 달 때 그 애자인데요. 이 갈애가 가장 이제 그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요소인데 그러면 이 갈애가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집착이 일어나냐? 그걸 또 부처님께서 고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집착이 일어난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또 가래가 있으면 이 내가 원하는 집착이 성취가 되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취되지 않으면 뭐가 어떻습니까? 괴롭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벌으면 괴로워요. 직장을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사귀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괴로워요. 그래서 이 탐욕이 있으면 그 반작용으로 또 성냄이라는 것이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이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셨지만 이 탐욕이라는 의미 속에는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해로움의 뿌리는 탐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욕은 뭐냐? 대상에 집착하는 거, 그죠? 딱 검어지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안 놔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착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안 놓아지는 게 집착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거든요. 화는 이게 내가 집착하는 거에 반작용으로서 내가 집착을 하는데 내가 집착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얻지 못하면 화가 나죠. 그죠? 또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얻은 거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집착은 항상 그 화를 유발한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형제지간 같은 겁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근데 좀 더 굳이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극악하게 이야기를 하면 탐욕이 조금 큰 형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탐욕이 조금 더
근원적인 그거기 때문에 탐욕에 어떻게 보면 파생된 게 이제 성냄과 같은 거라서. 근데 이 탐욕과 성냄이 태어난 부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번뇌가 뭐냐?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깨달음 얻고 나서 이제 중생들의 마음을 쭉 관찰해 보니까 저 집착 때문에, 가래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저 가래가 왜 일어나냐? 이게 이제 부처님의 통찰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하는 조사라는 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원인을 찾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도 다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면 그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제 절에 있으면 풀이 많이 납니다. 이게 산 속에 있으면 비만 한번 오면 풀이 막 자라는데 풀을 막 뽑아요. 뽑아도 그 밑에 뿌리가 있으면 조금 있다 비 한번 오면 또 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풀을 완전히 안 나게 하려면 이제 뿌리 자체를 뽑아버려야 되고, 뿌리가 이제 그 실뿌리라도 있으면 다시 풀은 나거든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뿌리를 뽑아서, 뿌리를 말려서 태워서 가루를 내서 날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뿌리를, 그러니까 이 뿌리에 해당되는 게 불교로 말하면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불교를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리석음이 사실은 불교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뭐냐 하면은 탐욕과 성냄은 좀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현상이라서 집착하는 게 괴롭다는 건 대부분 다 알아. 그리고 또 뭐에 중독되면 괴롭잖아요. 그죠? 끊고 싶어도 잘 안 끊어지니까. 화도 힘들다는 건 대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에 숨어 있는 이거를 계속 생산하는, 이것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그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발견한 게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중생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에 이제 집착을 막 했어요. 근데 여기 색깔이 보니까 노랗고 금인 거야. 막 그래서 이거 내 거다 하고 집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금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똥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란 똥이었다는 걸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거 너 해라고 주어도 안 하겠죠. 그죠? 스스로 놓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가까이도 안 할 겁니다. 이 더러운 거 내가 왜 가까이 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보통 사람들도 부처님께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는 그 집착하고 있는 그게 정말 괴로움인데 행복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더라. 또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 것이라고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견해서,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이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때문인데 왜 집착을 하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내 마음대로 통제도 안 되는 것인데 마치 영원하고 행복이고 내 것인 것처럼 아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정신, 이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데, 이를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우리 몸과 마음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집착한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한 진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 정신일 뿐이고 그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알려주면, 내가 집착하던 이게 본질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내가 금인 줄 알았는데 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스스로 놓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그 탐욕이 버려지게 되고, 그러면 멸성제도 실현되고, 이게 고성제를 철저히 아는 그 과정이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세속적인 어리석음의 내용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속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일을 잘 처리 못한다거나
뭐 지식이 없다거나 무식하다거나 이럴 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 어리석음의 포커스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괴로움인지 뭐가 괴로움의 소멸인지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괴로움이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뭔지, 이거를 철저히 아는 게 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탐욕이나 성냄은 원인을 이제 우리가 탐진치의 원인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탐욕은 기본적으로 성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냄은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근원적인 면에서 바라보자면 탐욕이 조금 더 근원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서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합니까? 막 되게 정신적으로 화라는 게 결국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면은 보통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뭐 먹는 걸로 풀거나, 그죠? 뭐 어디 가서 뭐 드라이브를 가거나 좋은 경치를 구경한다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또는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 일종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자기가 얻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벌고 싶은데 그걸 못 버는 이런 거는 좀 얻기 힘든 대상인데, 얻기 쉬운 대상들 있잖아요. 먹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그거를 함으로써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욕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욕망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게 실현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은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제 이런 수행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보면 막 탐욕과 성냄이 교차되면서 일어나는 게 보통 우리 마음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뭐 드라마를 보거나 이래도 보다가 막 주인공이 뭐 좋은 일 있으면 막 같이 기뻐하다가 좋아하다가 또 막 그 옆에 또 악인이 나타나서 막 괴롭히면 막 또 성질 내다가, 그러면서 그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화냈다가 좋아했다, 화냈다 좋아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계속 대부분은 이제 뭔가 원하는 게 나타나면 막 좋아하고 집착했다가 또 그게 또 바뀌면은 없어지면 막 또 화냈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더 근원적인 번뇌를 보자면 탐욕이 조금 더 큰 형에 해당합니다. 성냄보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의 원인을 찾을 때 이런 감각을 갖고 있으면 좀 알기가 쉬운데요. 그 탐욕이 왜 일어나는가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집착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집착 자체를 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뭐를 잘못 알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졌는데 이 단추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첫 단추가 잘못 끼졌는가를 보고 그거를 풀어주면은 가지런하게 이제 단추가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것 여러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 집착을 버리는 무기가 바로 이 어리석음을 보고 어리석음을 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탐욕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탐욕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 탐욕의 이면에는, 탐욕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제일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감각적인 욕망. 그러니까 뭔가 즐기고 싶은 거,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싶고 막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속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데이트하고 막 술 마시고 이런 게 다 감각적 욕망, 감각적인 즐거움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놓고 싶은데 또
심하게는 뭐 마약이나 이런 술에 중독되고 이런 것도 일종의 감각적인 거기에 이제 집착이 강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잘 안 나아집니다. 이거는 억누르는 거지. 그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그 풀이 있으면 풀을 그냥 이렇게 눌러 놓는 거지. 이게 뿌리채 뽑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술을 안 먹어야 돼. 억지로 참으면 언젠간 터져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감각적 욕망을 들여다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어리석음이 뭐가 있는가? 이걸 한번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자꾸 이쪽으로 끌려가는데 여기 끌려가는 거에 그 이면에는 어떤 내가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거를 억누르고 참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건 난 하고 싶은데 안 좋다 하니까 참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감각적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 이면에 보면 이 감각적 욕망이 되게 좋은 거고 이건 되게 행복하고 달콤한 건데 뭐 그냥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즐길 때는 행복한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욕망이라는 건 항상 후폭풍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은 다행이고 원하는 것이 얻어졌다 해도 이게 사라질까봐 초조해하고 얻지 못하면 그 자체로 괴로움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분명히 달콤한 요소가 있고 즐거움인 건 맞다. 그렇지만 이게 즐거움이 1이라면 괴로움은 그것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까 달콤함은 적고 괴로움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비유해 보면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에서 이제 위에서 줄을 하나 우리가 빠져서 도망가다 줄을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는 막 위에서는 도적이 이게 뭐가 쫓아오고 줄은 막 지금 썩은 동아줄이라서 이게 점점 끊어져 가고 있고 밑에는 보니까 막 독사가 우글우글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줄을 놓으면은 이제 줄이 이제 지금 서서히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지가 이렇게 지가 이렇게 갉아먹고 있고 그래서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줄 근처에 있는 데서 꿀이 한 방울 똑 떨어져가 혀에 딱 닿는데 그 꿀이 너무 달콤한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위험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꿀 맛에 빠져갖고 좋다고 하고 있는 이런 거에 비유를 하죠. 우리 삶을. 그게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달콤합니다. 꿀처럼 달콤한데 이거에 빠져 있다 보면 이거는 그냥 시간을 그냥 이렇게 낭비하고 즐기는 거 우리를 그런 피로를 풀어주고 이런 요소는 있지만 향상으로 인도하진 않아요. 그냥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오는 또 괴로움. 이 욕망은 또 절제가 안 되면 강해지면 중독이 되면 굉장히 큰 괴로움을 유발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는 깊이 관찰해 보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행복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괴로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해로운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열반에 이런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냥 현재 즐기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깊이 있는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태한 생활을 하게 되죠. 또 이걸로 인해서 이게 또 집착이 강해지면 굉장히 큰 괴로움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보면 괴로움인데 사람들이 이걸 행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걸 감각적 욕망은 해로운 마음이고 이게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이 밑바탕에 있으니까 이걸 놓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걸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참는 것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정말 이게 괴로움이구나. 이걸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이런 통찰이 생기면 그런 지혜가 생기면 저절로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망을 버리는 것은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어리석음을 보고 그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행복이 아니라 행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괴로움이다. 그런 식으로 견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런 지혜가 생기면 그때는
이게 놓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놓으려고 애를 쓰겠죠. 이거에 끌려가는 게 나한테 별 이익이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설사 세속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라도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어느 정도 하다 거기서 멈추게 되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종, 욕망을 적당한 데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예 없으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어느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리석음 속에서 그 탐욕을 발견하는 방법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요즘 이제 그 당견,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견해에 집착하는 거, 또는 뭐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런 견해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연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집성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래가 있으면 다시 괴로움이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다. 근데 가래가 소멸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게 집성제 내용입니다. 집성제와 멸성제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내가 아무리 태어나고 싶지 않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죽을 때 가래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안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적어도 가래가 남아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열망에 불과하다. 그거는 그냥 내가 그렇게 아무리 열망을 가진다 하더라도 조건이 있으면 태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내가 안 죽었으면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열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몸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 몸이 죽을 조건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으면 태어날 수밖에 없고, 가래가 소멸된 존재는 안 태어난다. 더 이상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태어날 수밖에 없다.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날 수 없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당견을 부정하거든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는 말이 안 돼. 그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래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라한이 돼서, 가래를 소멸해서 아라한이 된 존재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기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당견이나 상견 같은 견해를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에 대한 지혜,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사견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사견의 이면에는 항상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집착이 강하고 집착이 이제 있을 때는 내가 뭐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한번 추구해 보는 거. 이게 이제 그 문제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접근법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자만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내가 제일 잘났어. 항상 내가 남보다 잘나고 싶고, 이런 자만 같은 게 이제 자기가 잘났다는 것에 대한 집착, 또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열등하다는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못나면 막 불만스럽고 이런 건데, 근데 이 자만의 이면은, 자만의 밑부리에는 보면은 내가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분명히 어떤 작용이나, 그러니까 내 몸이나 내가 지금 임시로 존재하는 게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영원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뭐가 있고, 그것이 이제 있어서 이게 남보다 잘나고 싶고, 남보다 못나진 게 아니라 항상 남보다 잘나고 싶고 우월하고 싶고, 이런 이제 자만이 있는 거죠. 때로는 그게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죠? 이런 게 이제 자만이라고 하는데, 그 자만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진리, 이 세상의 연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고정불변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게 이제 무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럼 무아를 이해하면은 나라는 거에 집착을 안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도 들여다보면 그 밑에는, 뿌리에는 어리석음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건 지혜로서 나라고 하는 거는 고정불변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이거는 무하다는 걸 통찰하면 그 자만은 확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여러분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의 본질이 그 조건 따라 일어날 뿐이고, 무하다는 걸 계속 관찰하고 통찰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이해가 깊어지면서, 통찰이 깊으면 깊을수록 쉽게 놓아지는데 이 집착의 강도에 비해서 지혜가 약하면 잘 안 놓아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혜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뭔가 집착하고 있을 때는 그게 내가 뭐를 잘못 알고 있느냐, 이걸 괴로움을 행복으로 아는 거 아니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부처님의 사고 방식에서 뭐가 빗나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관찰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다음에 그 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화를 우리가 성냄이나 화를 관찰할 때는 여기서 성냄은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집착이 없으면 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사람은 화도 자연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게 없으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수용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 원하는 것이 아닌 게 나타났을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화를 반조할 때는 두 가지를 좀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하나를 보고, 또 하나는 그 집착에는 또 어떤 어리석음이, 아까 이 집착에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를 관찰할 때는 탐욕과 그게 뭐를 집착하고 있는지, 이 집착에는 또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는 첫째는 뭐가 원인이 되겠어요? 삶에 대한 애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죽고 싶으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뭐 자기 삶에 대해 애착이 없는, 정말 이렇게 부처님 같은 분은 돌아가실 때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애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뭔가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에는 그 이면에는 보면 분명히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에 대한 애착,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애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자아 또는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고, 탐욕, 그 집착하는 건 그거고, 그러면 이런 집착은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음, 뭐 어떤 어리석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떤 어리석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아인 것을 마치 자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겠죠. 그죠? 실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변화의 과정이고, 죽음이라는 것도 변화의 한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두려워하거나 이럴 게 아닌데,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변화의 과정, 물질과 정신의 어떤 상속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또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나라고 자아가 없는데, 무아인데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는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만약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깊이 관찰을 해보면, 이걸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사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그 이면에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번뇌가 왜 일어나냐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면
이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 그걸 빨리어로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마음을 쓰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면 번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원래 이 세상에는 영기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여기 나라고 할 만한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망각되고 그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가 있다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 따라 있는 거 계속 변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정된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도 순간순간 변하죠. 몸도 지금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고 여기서는 고정불변하는 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몰라도 이게 몇 년이 지나면요. 여러분 몸에서 똑같은 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는 거고 마음도 계속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있는 건데 거기 어떻게 똑같은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요즘은 세상에서 이제 좀 이렇게 혐오, 어떤 화 이런 게 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우울함 그런 화도 있고 또 세상에 살기 어려워서 있는 화도 있고 여러 가지 화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에 이제 좀 부조리 같은 걸 봤을 때 일어나는 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화인데요. 저 사람은 분명히 코로나 때인데 왜 마스크를 안 써? 그러면서 이제 또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알려주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화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화라는 게 들어가면 서로가 또 막 화를 내면 또 그 반대도 또 화를 내고 이래가 이게 더 문제가 자꾸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당한 화를 합리화하는 경우 자기가 화내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건 화를 내도 괜찮아. 이런 게 정치권에서도 드러나는 일이죠. 내가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내는 화는 정당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화는 화입니다. 일단 화는 화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정당하든 안 하든. 일단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화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 화는 화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화를 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노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걸 개선할 때 화를 안 내고 평온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그 일을 개선하면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화를 내면은 그게 감정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일을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는 분명히 정당한 화라도 이거는 화인 것은 분명한데 사람들이 이 정당하다는 그 화를 이제 정당함 그러니까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화를 낼 때 첫째 자기가 애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에는 항상 집착의 구조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는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 또 그 견해의 빗뿌리에는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데 사실 이건 자기 견해일 뿐이지 진리의 입장에서 반드시 옳다고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는 이제 이런 정당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조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옳은 것이야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이제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밑부리에 보면 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해롭다 그랬거든요. 화라는 것은 해로운 마음 상태다. 그게 유익하지 않다. 이게 집성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탐진치는 괴로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해로운 거다. 그러니까 해로운 것을 유익한 것으로 잘못하는 뭐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불교적인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일단은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그 일을 개선해도 충분한데
자기가 내는 화를 정당화하면서 그거를 화로서 그 일을 추진하면 그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래서 여기서도 정당한 화라는 것에서도 이것이 내가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화내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착이 숨어 있고 그 집착의 이면에는 화라는 것이 정당한 화는 없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화라도 그거는 해로운 마음이다. 그렇다고 부조리를 뭐 보지 말고 아예 개선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개선하더라도 화를 가라앉힌 마음으로 해라. 그래야 그게 부작용도 없고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속에 이제 그런 화를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집착에는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 이렇게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번뇌를 이해하는 그 깊이가 이제 표면적인 거에 머물지 않고 이런 번뇌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 밑뿌리를 보게 되고 그거를 정확히 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진짜 위파사나는 이제 이거를 봐야 우리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탐욕이나 성냄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억누러도 조금 가라앉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어리석음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예, 오늘은 제일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뿌리에 해당되는 게 탐진치입니다. 이 탐진치고 그 탐진치 중에서도 뿌리는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뿌리로 탐욕과 성냄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번뇌가 다 파생돼 나옵니다. 집착이 집착 형태가 내가 집착을 하는 게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거에 집착하면 자만이고 또 견해에 집착하면 사견이 되고 그죠? 또 내가 싫어하는데 화를 내는데 남이 잘된 걸 못 보는 건 질투고 내가 잘된 걸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거는 인색함이고 과거에 내가 막 못했던 거 후회하고 싫어하는 이런 거는 후회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번뇌들은 다 탐진치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여기서 가지를 뻗어나간 거죠. 그래서 이 탐진치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이 번뇌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이 번뇌를 우리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번뇌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나서 그냥 이제 이거를 다양한 방법들로 내려놓지만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번뇌는 그 속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고 이 번뇌의 구조를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